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남은 때를 얼마나 남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유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 안에 넣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니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려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을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옷을 많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읽어보면은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과 하하가 무화과 나무를 입어서 이제 치마를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이제 가리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 창세기 2장 25절에는 벌거벗었으나 아담과 하나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보니까 자기 몸이 이제 벗은 것을 알게 되지는 거죠. 이 선악과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세계를 말하는 건데 자기를 바라보게 하죠. 내 모습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근본이 행악의 종자로 태어나게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흙으로 하나님이 이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첫사람 아담이 근본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도록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인생은 아담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인생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가스가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내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창세기 3장에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 한 생명을
죽입니다. 그 죽여야 그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단단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를 정죄했냐? 마귀를 정죄했어요. 마귀를, 뱀에게. 에? 뭐라고 합니까?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죠.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죄값은 죄삭 사망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는 죄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한 뿐이죠. 근데 죄가 눈꽃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예식장, 혼인잔치를 가는데, 결혼식장에 가는데 예복을 입고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내어 쫓기냐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내어 쫓기냐는 거지. 자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자기 옷. 에?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엘리야 옷이 떨어졌어요. 근데 엘리사는 자기 옷을 둘로 찢어버리고 엘리야 옷을 가지고 요단을 이리저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물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한 분은 에녹이 이제 300년 동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휘리바로 올리시니까 엘리야도 올라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해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이 혈과 육은,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반드시 사망이 와야 되고, 이 육체가 이제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은 사망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가요. 이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혼인잔치, 여기 보면은, 자, 혼인잔치 가서 보니까 여기 보면, 자,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전한다고 상상도 안 했어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상상도 안 했는데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은 사람이 구독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45명, 46명인데 참 이 사람들이 그리고 참 줄기차게 이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눌러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중요한 겁니까? 내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올리는 거지. 나는 이 한 사람이라도 그날 혼인잔치에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권능으로 모두 부활이 됩니다. 부활이.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또 모두 부활이 돼버려요. 부활이 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 자, 여기 보면 몸이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의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못 보는 거예요. 예? 우리 이 눈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니에요. 그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됐을 때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마음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활되는 거죠. 이분들은 부활돼서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해요.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얘기한 것처럼 혼인잔치에 딱 갔는데 자기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의 옷을 가지고 요단을 이리저리 치니까 요단물이 갈라졌는데 이 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자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보고 수족을 잡아서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움에 내버리라는 거예요. 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2절 보면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그랬어요. 아무 소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이 한 사람은 자기 옷을 입은 거예요. 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죄의 싹 사망을 지불하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서 그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우리를 부활을 하셨어요. 자, 또 이제 여기 읽어보면은 스가랴 3장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3절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에?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고 돼지똥 치우다가 아주 옷이 돼지똥으로 오만상 더러운 옷이 됐는데 아버지 마음과 만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 스가랴 3장에 여호수아께서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합니까? 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자, 히브리서 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가면은 4장 8절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랬어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6째 날 다 만드시고 7째 날 안식을 하셨어요. 여기 여호수아가 8절 보면 만일 여호수아하고 일자서 났죠. 그리고 나눠져 보면 헬라어로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여호수아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혼인잔치는 내가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복을 입혀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는 한 생명이 아담과 하와의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기 위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마음판에 당신의 약속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호수아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스가랴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자 3절 스가랴 3장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도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그랬어요. 하루에.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처녀 마리아에게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제물로 죄싹 사망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자법죄는 자백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읽어보니까 성령 회방죄라요. 성령 회방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성경은 그대로 이 말씀 외에 더하든지 빼든지 그 사람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입니까? 22장입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
22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는 원죄 자범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인간이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를 위해서 각종 구운 식물을 구워 올린 것처럼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서 제가 따라간 거죠.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자범죄는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되니까 주여 주여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회개한다고 그러고 다녔죠. 마당만 밟고 다녔죠. 근데 정확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 내가 누구한테 속았냐? 내가 나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내가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속았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풀어지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태초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참 26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66권 한 권 돼 있어요. 여기서 뭐 더 할 얘기도 없어요. 뺄 것도 없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구구단에 오듯이.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심령들의 마음을 바꿔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제가 한 지체를 5년 동안 계속 신방을 갔어요. 갈 데가 없어서 간 거죠. 어디 갈 데 있으면 거기를 가겠어요. 근데 5년 동안 계속 갔는데 그 지체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믿음이 생긴다고 한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5년 만에 이제 밖에서 말씀이 이제 솔솔 듣고 말씀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달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릅니다. 마음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지체가 5년 전에 성경을 가지고 자기도 다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참아야지.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모르는 사람이 큰 소리 치고 결국 모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은 참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사울에게 돌로 맞아서 죽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7장입니까? 8장에서 스데반이 저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근데도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체를 통해서 내 오름을 무너뜨리고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 지체를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이 연단하시고 깨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영광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 창세기 시대 때, 노아 방주 시대 때, 그때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삶을 살았어요. 아담은 930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에?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에? 93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아담은 죽었어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100년 동안. 노아 식구 8식구만. 근데 그 노아 식구 8식구만 그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 짐승, 정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7과 부정한 짐승 2씩 암수씩 하고 각 2씩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들은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모두 물로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모두. 예? 똑같은 호랑이지만 그 암수 한 쌍만 그 방주 안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왜 거기에 안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은사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2장 영 뭐라 그래요? 13절.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미니라 하시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참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한 지체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계속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5년 동안 가서 전했어요. 그때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지체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계속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지체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군대 동기도 우리 집에 있다가 이제 제천에 가서 있는데 하나님이 왜 제천에 보내셨나? 왜 인도하셨나? 거기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이제 이 말씀만 전하다가 죽는 게 자기 이제 소망이 돼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잘 모르지만 원래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사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받은 거예요. 근데 또 이중 국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알바도 하고 나이가 먹어서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 죽는 게 소망이 돼버리고 사명이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항상 전화를 하고 말씀으로 이 전화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은사는 가지가지라 그랬어요. 저에게 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보면 부족하고 그래서 참 피하고 말씀 도망가기도 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도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근데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목사라 할지라도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래요. 주님께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매도 열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열매는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네? 자,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그랬어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떨어진 옷을 엘리사는 자기 옷을 둘에 찢어버리고 엘리야 옷을 가지고 요단을 이리저리 치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예? 에덴 동산에 한 생명이 죽여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려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부활이 돼서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날 부활이 됩니다. 새로운 몸으로. 근데 이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는 정신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지금 성도가 30만이 되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육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이 죽지 않고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교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풀어지고 복음이 먼저 풀어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이 성경은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내가 어느 교단을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제 마음에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주신 옷을 벗고 있다가 입고 주라는 소리를 듣고 입고 바다에 뛰어내린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000명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옷을 입고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친히 심어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 부족함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